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서 3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12장은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5월 첫날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연대기적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오늘 처음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입니다. 물론 사무엘 하서 5장도 본문에 속합니다. 자, 왜 이번 성경 읽기와 큐티는 이렇게 이쪽 저쪽에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기적 성경 읽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진행은 시간의 순서,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떤 주제별로, 저자별로, 어떤 목적대로 따로따로 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한참 뒤에 있는 일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정상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대기적 성경 읽기 큐티하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재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 성경 읽기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거니까 역대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같이 놓고 보면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이 혹은 전후로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돼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내일 모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그러면 역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기적 성경 읽기의 이해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성경 읽기와 큐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오늘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큐티를 설교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설교를 목적으로 큐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큐티합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광섭은 점점 더 강성하여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신이 강성해질 것이고 저의 사역도 강성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름 부음도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하신 것은 내게도 전달되도록 하신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인 것이죠. 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성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유별나서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초점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니 능력 있는 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따라서 편승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도약하는 것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돌보는 어머니든 사역하는 분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나를 강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 모든 승리, 모든 도약의, 모든 번영의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평범한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 초자연적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주의 치유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이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졌던 옛날 사람인 나의 옛 본성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내가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분이 내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혜택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무의미한 임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위로부터 지혜도 부어주시고 청명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라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영혼이 된 것처럼 내 영혼 안에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육신을 가지고 지금 당신의 목적을 펼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성해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단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지더라. 점점 강성하여가더라.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걸 믿는다 이 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어떤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 나는 덤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세상. 할렐루야.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그렇게 믿어드리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너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 분이, 계신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저 은혜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홍수처럼 몰아다가 내 앞에 떨고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 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화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화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훗날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훗날에 나의 죽을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죽은 다음에 재림하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만 내 안에 계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들어오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부활시키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 세워주시는 역사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니.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셨고 실제 그 일을 실행하셨을까? 조물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이것 때문에 감격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울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뻤던 사람. 지금도 그러해요.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죄인인 이광섭밖에 보이지 않아요.
실수투성인 저밖에 보이지 않아요. 흠결 많은 이광섭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희망 있는 존재고 복된 존재고 미래가 확실한 존재고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해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고 당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당신 안에 완전한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서 사시는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카이도가 맞을까요? 메카이도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이 어린 딸 12살인가 됐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었어요. 딸은 어리니까 그런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주 가슴 아픈 시간을 하루 이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의 그 부분들을 조용히 부모가 기증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아이의 심장을 다른 주에 있는 똑같은 나이의 소녀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 심장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녀가 죽어 자기 딸이 죽어서 그 소녀에게 심장이 간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살았다고. 심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살아난 딸의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좀 당신 딸을 좀 만나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청진기 하나를 사가지고 그 주로 날아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보자마자 그 두 부모가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심정이 통하잖아요. 한 사람은 자식이 죽어서 다른 사람의 딸이 살았고, 한쪽은 저쪽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심장 때문에 자기 딸이 또 살았고, 그러니 뭐라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마움과 또 안타까움이 겹쳐진 그런 마음에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진정을 하고 청진기를 꺼내서 심장 소리 좀 들어봐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딸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부부가 듣는 겁니다. 두근, 두근, 두근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그 아이의 심장일까요? 아니면 자기 딸의 심장일까요? 자기 딸의 심장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심장 소리일까요? 둘 다겠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자기 딸은 죽었지만 자기 딸이 그대로 남기고 간 그 심장을 저 딸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딸아이 전체가 자기 딸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목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매장해버리시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생명이 되어지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목하고 계시듯이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목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이런 지식적 고백, 의지적 고백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감동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고 계셔, 이것을 뜨거운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저주는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감동으로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큰 감격으로 내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있는 부분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것도 오늘 암송했어요. 큐티만 하지 마시고 묵상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감동이 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혼 안에 계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내 육체에도 역사하시고 내 삶으로 강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리고 호세아서 6장 4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주고 싶은 건 많은데, 보태주고 싶은 건 많은데 받아들일 믿음의 그릇,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으니 그래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포맷을 함으로써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암송했던 이 22절 말씀은 그때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그랬어요. 날마다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평생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이미 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해요.
상사가 나를 돕기 시작하고 부하 직원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동료들도 나를 밀어주기 시작하고 네가 앞서가야 해. 네가 더 잘해. 네가 더 상을 받아야 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있을 때 이곳을 도저히 분양받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재정의 실력이 없었지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이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힘껏 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것을 사시라고 분양받으시라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줬어요. 우리가 평창에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저 수양관을 지금 짓고 5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성해지도록 여러분이 큰 무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먼 나라들이 우리들을 지원해주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망고의 국제 정치의 질서예요. 원리예요. 진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순진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진짜 친구는 못해. 좋게 사이좋게는 지내야 되지만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는 것이 붙어있는 나라들의 운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와 친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19세기 말에 영국과 우리가 좀 그때 당시 세계 강국이었던 영국과 손을 좀 잡았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맡기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도 영국을 끌어들이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먼 나라를 친구 삼아야 먼 나라의 힘센 나라를 친구 삼아야 우리가 힘을 기를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꼴찌였어요. 꼴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꼴찌예요. 더군다나 100년 전보다 더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것도 북쪽은 핵까지 가져버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안에서 이러는 거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국민들도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서 국제 질서의 흐름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치고받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큰 비전을 내놓고 국제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 어떤 사람들과 손잡고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책략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권 여당은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 횡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살벌한데 불과 몇십 년 전 최고의 적이었던 미국 한번 보십시오. 최대의 적이었던 최후의 적이었던 일본 그 일본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 군국주의자 극단적인 군국주의자에게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까지 치는 그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언제든지 친구는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적도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과거를 짚고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에게 날마다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건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이광섭을 돕기 위하여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력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리더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맹한 용사들, 장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저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왕을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물까지도 포올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리더고, 창 하나를 가지고 300명을 물리친 그러한 장수들도 있어요. 그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한 1대 300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겨낸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용사고, 이런 사람들이 우두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와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권위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같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면 자기들도 모르게 끌려오는 겁니다. 뭔가 매력을 느끼고, 뭔가 저 사람에게 붙어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큰일일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 세워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을 더 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늘리는 교회라기보다도,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보다도 사람이 커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개 목장, 몇 송도 이렇게 숫자적인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 비전보다는 사람이 커지는 교회 비전이, 우두머리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는 교회, 약한 자로 왔다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사람이 커지는 교회, 사람이 능력 있어지는 교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후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커진다고 하는 것, 사람이 커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born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도 또 중요해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온전해진, 완전히 숙성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가 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가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고, 그가 가면 기후도 변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야 합니다. 피조물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진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름 부음도 저는 있다고 믿어요. 네팔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니까 홍해도 쩍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가니까 요단 강물도 쩍 갈라지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태양도 공전하는 제 위치에서 멈춰버려요. 자전이 멈췄겠죠. 지구의 자전이 10도만큼, 이 돛솔만 10도만큼 뒤로 돌아갈 만큼 멈춰버린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었죠. 여호수아에게는 하루 종일 한나절 내내 태양이 그 자리에, 달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그래서 그 낮 동안에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자연까지도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비한 얘기 같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큰 수준의 자연의 반응, 피조물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현실 속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람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타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왜 허무하게 그렇게 이 땅이 쓰러져야 하는가?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에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것을 맛보기도 하죠. 내가 짜맞추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데 제가 갔다 오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저 증인이 저기 있어요. 한 달 열흘 넘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땅이 쩍쩍, 농당이 쩍쩍 갈라진 필리핀에. 단지 가서 2시간 동안 거기서 돌아보고 그 땅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딱 뜨는데 10m도 가기 전에 차를 타고 10m도 이동하기 전에 그냥 그 자리만 비가 쏟아지죠. 2시간 비 왔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오늘 이번에 와서 윤 목사님 들었어요. 아마 간증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날 1시간 또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또 왔대요. 그래서 땅이 저 깊숙한 것까지 젖어들어서 아마 지금쯤은 풀이 이렇게 돋아났고 소들이 먹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도 그런 일이 있고 호주에 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강사로서 몇 년 전에 호주 갔을 때 제 숙소에서 건너편 창문으로 보이는 건너편 집의 지붕 위에 이상한 그 비둘기가 있어서 저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입니까 했더니 처음 봤는데요. 10년 사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비둘기가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빨래 틀 위에 옷 위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사모님이 참새 죽은 것도 못 봤대요. 10년 동안 호주에서.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못 봤는데 새가 떨어져서 그날 저녁 집회 때 한 청년을 제가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어떤 설교에 어떤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청년이 목사님 집에 쉐어하고 있었어요. 하숙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청년 옷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모님이 사색이 돼서 와서 제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필요하다면 자연 만물까지도 동원해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는 기적도 일어나고 때로는 동물도 동원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다반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더 큰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에 출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북 봉화에 가면 봉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미용을 하시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큐티를 했어요. 근데 큐티하던 중에 예레미야서 32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크게 감동이 됐어요. 구절이 뭐냐면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사라. 네. 예레미야서 32장 15, 또 이거 가지고 또 땅 사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하시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곧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게 크게 감동하실 때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사라. 근데 또 큐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산도 보이고 그리고
밭도 보이고 그리고 구름 기둥까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와, 여기가 어디야?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땅을 보러, 그 땅이 어디 있는가 해서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경북 봉화에서 바로 자신이 환상에서 봤던 그 산과 밭이 있는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또 큐티하던 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그날 하필이면 갈까 말까 너무 며칠 동안 고민하는데 그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게 사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사긴 샀는데 이 산 중에 이거 어떻게 하나. 또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따라 또 큐티가 여호수아서 17장 18절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전부 이사해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과를 심고 사과나무 과수원을 시작한 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건너편 들어가지고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사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사과나무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사람도 없는 곳에 자기 부부밖에 없는 데다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 두 사람이 기도하고만 있었는데, 목회자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과수원에서 출하한 사과가 전국 사과 품평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최고의 과일이라는 명칭을 얻었고 군에서 전량 수매해서 그것을 전부 외국에 고가로 판 거예요.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겠어요. 자기 일 아니면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사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이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군수가 그게 1997년 간증이고 OMS에서 간증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수가 군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 10억을 동원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길을 내준 거예요. 왜? 전국 최고의 과일이라는 명칭을 가진 사과밭, 그 명소에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길을 놔준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면 자꾸 미끄러지니까 모노레일까지 다 설치를 해줬어요. 모노레일까지 설치를 해줬어요. 제일 아멘 할 사람이 아멘 안 하고 앞에 앉아서 저러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필리핀도 보니까 이 땅 빌린 거에 그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장이 뭐 농장 옆에 이제 동장이 사는 거예요. 동장이 사는데 동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전기를 좀 끌어오고 싶은데 전기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길이 안 놔져 있으면 전신줄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로비를 하고 뭐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동원해가지고 거기 길을 내는데 동장이 그 다음이거든. 그러니까는 신학교 부지 그 농장까지 그냥 길이 지금 이렇게 두껍게 세면으로 길을 지금 깔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다 깔리면 이제 전순지가 딱 깔고 전기가 들어오겠죠, 이제.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강성해지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도 닦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할렐루야. 산 꼭대기까지 모노레일도 깔아주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와 돕고자 하매 사람들이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목사를 돕고자 하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윤 목사를 돕고자 하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장원을 하셨던 배움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분이 나이 드신 이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큐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은 것 같이,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고 과일을 맺는 것과 같이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심겨지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중에서 감동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시간이 큐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고민해요. 뭘 선택해야 하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그 번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큐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 그런데 여러 가지로 와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으로 오기도 해요. experience. 뭔가 깨달음으로 와요. 또 어떨 때는 충격으로 오고, 어떨 때는 찔림으로 오고, 어떨 때는 명령하는 목소리처럼 들리고, 어떨 때는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용수철위에서 뭐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계정 집사님 전번에 간증하셨던 젊은 집사님,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들여다보면 자기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희미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느 구절이 탁 튀어나오고, 마치 용수철에서 툭툭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으로 싹 들어오면서 마음까지 지배하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격과 찔림과 명령과 결단과 깨달음의 역사로 내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은 나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묵상하면 절망이 와요. 여러분 처지를 생각하고 형편을 처지하고 환경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절망을 줘요. 사탄의 목적은 절망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도록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탄은 항상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출발은 어디냐? 내가 나를 봄으로써, 나의 환경을 봄으로써 실망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나를 묵상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생각,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나와 나의 환경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간다면 그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만들고 의혹을 갖게 만들고, 그러한 것은 사탄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게 하는 사탄의 행위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성령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큐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큐티를 안 하는, 지금 오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큐티 했는데 큐티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좀 번쩍 들어주시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라인을 타고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큐티 꼭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깐 읽고 그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십시오. 자, 큐티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변명할 거 없어요. 게으름 때문에 큐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쁘다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살펴보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오늘 일정에 더 내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일로 뛰어드는 것이 내게 더 효율적이냐?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성과가 많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먼저다. 바이블 타임으로 큐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오늘 자꾸 더디고 안 되는 것은 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일에 바빴던 자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충분히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았고 내 마음을 평안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평안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부터 챙기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왜 큐티하지 않느냐?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당신의 나보다 나은 그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어서 큐티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왜 큐티하지 않는가? 게으름 때문에.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큐티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11장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왜 오늘 큐티 첫날에 바로 이 대목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됐을까? 3절이 제게 크게 감동을 줘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권세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바로 그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이에요. 왕들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면 그때부터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짐이 법이라.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복종하고 자연 만물도 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해야 사업에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규모가 지금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직원으로서의 작은 사업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으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으면 초자연적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가던 것이 껑충껑충 가기 시작해요. 달리기만 하든 힘써 달리기만 하든 내 사업이 갑자기 날리기 시작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큰 손이 나와 막 끌어당겨주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될 듯 안 될 듯 하는 게 아니에요. 순풍에 돛단 배처럼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이 더 돌아와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듯이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금식하셔서 이렇게 금식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금식하신 분. 새끼 다 안 했어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저녁 설교를 해서 아까 좀 밥 좀 먹고 나왔어요. 결국 2끼밖에 안 한 거예요.
자, 오늘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금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감사하게도 큐티도 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고집스럽게 내 방식으로만. 큐티하라면 큐티를 하지. 어? 기도하면 됐지 무슨 큐티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하는 새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던 날 우리 큐티가 이 5월에 시작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5라는 숫자 이 첫날에 이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저녁 하겠지만은 다른 날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첫째 날 안 하셨지만 둘째 날 하세요. 내일이라도 금식 한 끼라도 하시고 그다음 큐티 바로 시작하세요. 큐티 저 뒤에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건 놔두세요. 내일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미 큐티를 시작하신 분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기름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듯이 여기서 여러분이 대통령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 받으면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왕들은 신약시대에서 오늘날에는 사업가들입니다. 사업가들. 큰 사업가가 됐든 작은 사업가가 됐든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왕들입니다. 돈이 권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돈이 권세예요. 국회의원도 초토화되고 관료들도 초토화되잖아요. 돈에는.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사업가들, 돈을 만들어가는 사업가들 이런 사업가들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권세 잡은 실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역시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들, 큰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기름 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듯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서로 죄를 고하고 그 다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정에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에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격에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예요. 기도도 있고 안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있지만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붓을 겁니다. 콩기름 붓듯이 붓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큐티를 시작한 날이고 오늘 이 일을 시작한 분들에게 기름 붓겠습니다. 그러면 용사들이 돌아와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큐티 오늘 시작하신 분들만 일단 앞으로 나오시고 내일 시작하시면 이번 주일에 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또 그 다음 예배가 끝난 다음 설교 끝난 다음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름 부어 세우겠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온 기름인데요. 소위 말해서 성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이 오일을 여러분에게 바름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